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19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은 세금 논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행하셨던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1차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라는 문제로 격렬한 논쟁을 하셨고 그 논쟁에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권위 논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은 악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로 그들을 경고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의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반대하는 것에 대한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었죠. 예수님은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세금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이 세금 논쟁에서도 승리를 거두시게 되는데 이 논쟁에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마음의 악한 동기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괴물이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악을 키우고 스스로 완악하게 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이를 발견하게 되죠. 앞서 예수님은 악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하며 한편으로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비유를 간단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포도원 지주가 여러 차례 그의 종을 보낸 것 같이 당신의 종인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어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열매 맺도록 권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이를 거부하며 선지자를 죽이고 때로는 옥에 가두는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종 대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죠.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보내심, 곧 오심은 지도자들에 대한 최후의 회개 통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작인들이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였듯이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을 배척한 지도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의 그 자리를 박탈당하게 되고 그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이렇게 그 지도자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켰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완악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9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19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시 잡고자 했다 얘기하죠. 이는 그들이 회개의 기회를 날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더 악에 받쳐 있었다. 악에 더 받쳤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해 줍니다. 이런 그들이 그러한 악에 받쳤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주신 경고의 말씀을 악을 더욱 키우고 완악하게 만드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 기회를 계속해서 거부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완악해집니다. 완악하다는 말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된 자신의 태도를 고집하며 강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태도를 얘기하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 뭐 이런 태도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불순한 동기를 드러냈을 때에 혹시 이와 유사한 반응을 보인 적은 없으십니까? 왜 나에게만 지적하십니까? 저 사람도 잘못이 있는데 왜 나만 잘못된 것처럼 계속해서 책망하십니까? 저는 도저히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인 적은 없으십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마음을 찌르십니까? 저만 손해를 볼 수 없습니다 하면서 주의 뜻을 거부해 본 적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고 싶은데 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은 기필코 하고 말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완강하게 버텨본 적은 없으십니까?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겠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어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악을 더욱 키우게 되고 완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다는 겁니다. 완악한 모습을 보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완악한 모습은 집요함과 강교함이란 가지로 뻗쳐 나가게 됩니다. 나무 몸통이 완악함이라 하면 그 나무 몸통에서 가지가 뻗어 나가듯이 집요함과 강교함이란 모습으로 뻗어 나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고집하는 그 악한 동기를 실현하고자, 성취하고자 집요함과 강교함이란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선 종교 지도자들은 그 집요함을 보입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한 도전적이고 선동적인 인물로 보였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19절 말미에서 언급했듯이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자신들의 생각대로 실행에 옮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고 얼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마른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맞이했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시퍼렇게 눈 뜨고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을 잡지 못했지만 여기서 포기할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잡을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집요함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 자신들의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당시 논쟁거리였던 세금 문제와 부활에 대한,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와 신학적인 문제, 이 양두 산맥에 있는 가장 첨예한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으로 예수님 옆에 가지고 와서 재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금 논쟁만 살펴보겠습니다. 20절을 함께 보시면 2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그들은 엿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엿보다는 말은 곁에서 지켜보다, 관찰하다는 의미인데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옆에 붙어서 유심히 관찰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넘기려 하여라는 표현은 사람을 다른 사람의 권한에 처분하도록 넘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치 형사가 범인을 잡아 이렇게 검사에게 넘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 유대인들에게 팔리는 사건에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당시 사형권은 로마 정부의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행위 중에서 로마의 법에 위배될 만한 요소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넘겨버리면 백성들로부터 비난도 받지 않을 것이고 정당하게 정치적인 문제로 예수님이 넘어갔기 때문에 사형당하니까 자기들도 깨끗하죠. 뭐 이런 계략을 꾸몄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완악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빌미를 잡아 제거하고자 하는 집요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강교함까지 보이겠습니다. 그들이 보낸 정탐꾼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스파이입니다. 스파이는 겉모습을 위장해서 상대방을 속여
중요한 정보를 캐내는 자들이 스파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누구인지는 마태복음 22장 15, 16절 상반절에서 말씀하는데, 우리 말씀 한번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파이들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먼저 헤롯 당원들은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의 대리 통치자인 헤롯 왕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세리 임무를 담당했고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옹호하는 친로마 성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헤롯 당원들을 매국노로 인식하고 싫어했던 존재들이었죠. 반면 바리새인들은 그 정반대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앙숙 관계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 로마에 대한 태도에서도 그렇고. 바리새인들은 당시 세금 논쟁은 뜨거운 주제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고 다른 식민지와 마찬가지로 로마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 형상이 새기신 로마 화폐 데나리온으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 황제를 숭배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율법에 반환돼서 그것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이 세속 이방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선민으로서의 그 갈등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 율법적으로도 그리고 거부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로마 당국에서는 세금을 내기를 거부하면 반항으로 이렇게 엄격하게 처벌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고 있었지만, 이 바리새파와 이 헤롯 당원들 사이에는 이 첨예한 논쟁거리가 바로 세금 납세의 의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느 한쪽으로 주장하면 둘 다 함정에 빠질 수 있던 것이죠. 세금을 내라고 하면 반민족주의자, 반율법주의자로 간주됐고, 세금을 내지 말라 하면 로마에 의해서 반국가적인 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 존재를 보면서 하나의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의 통치와 세금 징수를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이 그의 제자들을 로마를 통치하고 로마를 옹호하고 세금을 걷는 헤롯 당원들과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께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분명한 입장 차이를 가지고 있는 두 그룹을 보내 어느 쪽으로도 대답하기가 곤란하게 하려는 속셈이 그들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금 징수를 옹호하면 바리새인들이 반발하도록, 세금 징수를 반대하면 헤롯 당원들이 반발하도록 그렇게 두 존재를 같이 연합시켜 보냈다는 것입니다. 당시 헤롯 당원들도 예수님이 체제 유지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제거하는데 음모에 가담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 어제 적들이었는데 오늘은 서로 손을 잡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집요함과 간교함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간교함은 계속됩니다. 정탐꾼들은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접근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예수님의 마음이 무장해제되도록 칭찬부터 하는 간교함을 보이죠.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아멘.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칭찬함으로써 마치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사용한 이 대화술은 당시 유행하던 수사학적 방법인데, 상대방을 먼저 높인 다음에 그 다음 패대기 치는 것이죠. 옳은 질문으로. 그들이 칭찬하는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참되다, 또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 참되다는 것은 진리를 사랑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에 진실되게 대답해 줄 것이라는 그런 무언의 압박이 그 칭찬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 도를 가리킨다는 것은 바리새파의 입장이든 헤롯 당원의 입장이든 그 입장들을 고려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생각을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을 소신껏 대답해 보십시오라는 그 의미가 그 칭찬사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칭찬을 받은 후에 이어지는 그 어려운 질문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올무를 딱 쳐놓고 이제 띄워놓고 이제 패대기 치려고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 22절입니다. 22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여기서 말하는 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정부가 식민지에 거하는 백성들 중에 남자 14세 이상 65세 이하, 여자는 12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들에게 매년 부과했던 세금이었습니다. 이것을 인두세다라고 표현하는데, 말 그대로 로마 정부가 식민지의 인구조사 또 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거뒀던 세금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인두세 납부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 이방인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사이에서 그들에게 바치는 것은 굴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칠 수 없다라는 이러한 신학적인 문제와 함께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정말 첨예한 논쟁 이슈였습니다. 이 문제는 양자택일의 답을 하게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은 양자택일의 답을 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었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상되는 두 답변 모두 예수님께는 불리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문의 질문은 바리새인들과 세롯 당원들이 짜낸 최고의 난제였습니다. 이렇게 강교함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악을 키워 완악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완악한 마음은 그 완악함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동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집요함과 강교함이라는 그 가지를 쭉 뻗어서 그 상대방을 올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서 강조하죠. 즉 작은 죄라도 용납하면 점차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악이라는 잡초가 이 마음밭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제초 작업과 같습니다. 회개는 구석에 곰팡이가 끼지 않도록 닦아내는 청소 작업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악한 동기를 드러내시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실 때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버티며 악을 키워 완악함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완악함을 지키기 위해서 집요하게 광교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한켠에 하나님의 제초 작업을 거부하며 잡초가 자라도록 방치하고 있는 영역은 없습니까? 최근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곰팡이가 생기고 있는데도 청소를 거부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회개의 손길을 거부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잡초를 뽑고 곰팡이를 제거하여 더 악한 상태로 나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세금 논쟁에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속 정부를 세워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되 궁극적인 통치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라고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인두세가 적법하냐라는 함정 질문을 도리어 세금이나 세속 권력에 대한 바른 태도를 설명하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관계를 아셨죠. 그래서 대답을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십니다. 24절을 보시면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데나리온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로마 화폐입니다. 이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당시 로마에서 부과했던 인두세가 백성 한 사람당 1년에 이 한 데나리온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은 그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후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이 동전에, 이 화폐에 있는지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화폐의 앞면에는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 그 황제의 얼굴과 아우구스투의 아들 티베리우스 케사르라는 그러한 그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종려자 가지를 들고 앉아있는 평화의 여신이자 황제 어머니인 리비아의 형상과
또 최고의 제사장이란 글귀가 딱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이렇게 화폐에다 자신의 형상을 새김으로써 자신의 통치를 그렇게 가시화시킨 것이죠. 또한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그 수단으로 그 화폐를 사용한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 종교에서 신들의 형상은 원형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기를 강요하던 로마의 황제는 자신의 형상을 돈에 새겨 넣었던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했던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로마 황제는 화폐를 자신을 숭배한 도구로 사용해서 자신이 바로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그 동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로마의 통치 방법은 우상 숭배를 금기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갈등과 배척을 불러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에서 나온 그들의 이 까다로운 질문에 대하여 즉답을 피하시고는 이 형상과 글이 네 것이냐라는 역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가이사의 것이다 라는 그들의 대답을 듣고 그 대답을 근거로 하여 그들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25절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르시되 그런즉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이 대답은 그들이 다시 반론을 펴지 못하도록 하는 현명한 대답이었죠. 예수님은 바치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치다는 말은 빚이나 의문에 관련하여 응당 치러야 할 것을 갚아버린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단어를 명령형으로 사용해서 국가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의무를 반드시 성실하게 이행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 구조를 자세히 보면 가이사의 소유는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는 것을 이 대구법을 통해서 강조하는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어느 하나만을 강요하지 않고 양쪽 모두 다 똑같은 무게로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국가에 대한 의무와 또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동시에 충실히 행할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전자를 무시하고 후자를 강조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시를 다스리는 로마 국가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께만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했죠.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바리새인들의 입장처럼 세속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높이는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죠. 신앙이 좋다는 것을, 믿음이 좋다는 것을 세속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의무를 거부하고 저하는데 드러냄으로써 그렇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에 대한 이행 의무와 의무 이행과 납세는 사도들도 이를 권장했습니다. 당시 비록 로마 제국이 지배국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들을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핍박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지배 아래에서 백성들이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이 사이에서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왜 거기에 따라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인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을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세상의 모든 권력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그 기원을, 그 권위와 권세의 기원이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성도는 국가와 이 세속 정부와 질서에 대해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와 국가는 결코 대립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를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뭐 중국이나 전제주의 국가에서 얘기하면 대립관계이긴 하지만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듯이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셨고 또 국가를 통해서는 세상 질서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국가의 법에 충실하고 또 한 국민으로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교회가 국가에 대해 맹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국가의 양심이 되어서 등대로서 국가에게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목소리를 내야 되죠. 국가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교회는 국가의 종교적, 윤리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국가가 국가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그 나아가야 할 지표를 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상호 보완하며 자기의 의무와 역할에 충실할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더욱 확장되고 이 사회는 더욱 건전한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 얘기를 기본적으로 의미를 담고 얘기하심으로써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 더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 부분을 가이사보다 뒷부분에 놓고 이 부분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 것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으시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결론적으로 말씀하여 신적인 영광과 위엄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마지막에 얘기를 하시면서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아주 특별한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25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의 가운데 살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시민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는 천국에 속한 하늘나라의 시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국적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 이 국적이 두 개죠.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의무를 다 지켜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에 강조하는 부분은 천국 시민으로서 의무가 있다,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된 우리도 예외일 수 없죠. 이 의무에 대해서. 그 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상식적으로 말씀드려보면 먼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오늘날의 주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무입니다. 또 11조를 구별하여 드려야 됩니다.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성경은 11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도 드려야 되고 안 드려야 되고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또 제자가 될 자들에게 지상명령, 가장 큰 명령으로 복음을 전파해라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누가 말 잘하고 복음 잘 전하는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것이 우리에게 의무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세속 정부를 세워 질서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되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마땅히 영적인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심으로써 이 질문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대한 의무를 성실하게 지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참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 대한 의무도 성실히 행하여 천국 시민으로서 도리를 다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께 바치는 이 두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그 의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